세상 제국의 왕,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만난 여호와,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또 알리세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은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리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들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들이 그늘에 있고 공중에 새가 집을 짓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나무가 뭐냐? 이 나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나무가 왕이에요. 즉 왕은 그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제국을 중심으로, 큰 이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살아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 제국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니 그 힘은 아주 막강하죠. 절대적입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게 그곳에 있으니 거기에 충성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먹고 사는 게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세상은 큰 권세로 하늘 끝까지 닿아서 정말 마치 하나님이 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니 이 세상에 맞추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맞춰요. 그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간형으로 성실해야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리고 학벌과 또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런 것들. 예. 모든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이 제국을 중심으로, 또 이 제국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제국은 우상입니다. 모든 사람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제국은 모든 사람의 전부입니다. 이 제국. 그렇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뭘 위해서 살았습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내 생명을 위해서 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살고 또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국의 힘은 막강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제국은 아주 막강합니다. 제국이 전부예요. 제국은 인생의 전부이며, 제국은 삶의 전부이며, 제국은 사람들의 모든 목적이며, 여기에서 모든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더 아주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거룩한 감찰자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리를 질러요. 이 감찰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순찰하는 천사예요. 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는 자인데, 이가 뭘 하냐면 다니엘서 4장 15절에 그 나무를 베라 그래요. 나무를 베래요. 이 나무는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며 바벨론 제국, 모든 사람들의 우상이며 이 세상의 중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세상을 움직이는 이 배후의 세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다. 순찰자인 천사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좋은 거, 편안한 거,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강성하는 거, 이런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이게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세워지기도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마귀도 쓰시고 어둠도 있게 하시고 세상 제국도 유지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그루터기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느부갓네살의 그루터기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소망이 없다고 이게 다 죽었다,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조차도 하나님은 그게 회복입니다.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고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낮아지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이 제국을 누가 세우는지, 그리고 왕을 누가 세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여집니다. 바로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생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알아라. 바로 알아라. 제대로 알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이 어둠 속에서 압니다. 어둠이 가득 찰 때, 한 줄기 빛이 쫙 비칠 때 그 빛이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이 빛이 생명이구나. 이 빛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멸망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겠다고 그루터기를 남기셨습니다. 네가 이제 내 뜻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너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떻게 이제 미치게 될 것인가. 그의 마음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게 그루터기를 두신 그때까지 7년이에요. 7대, 7년. 그러니까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짐승의 마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예언으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믿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짐승의 마음, 짐승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현대인의 현대적 용어의 병으로 보안드로피라는 망상 장애입니다. 내가 소라는 망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 간혹 이런 병들이 있습니다. 망상 장애예요. 내가 소라는 망상에 빠져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소처럼 지내요. 소가 되는 거예요. 나는 소야. 이렇게 굳건하게 망상에 사로잡혀서 나는 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거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나는 소야, 소. 그러니까 소니까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냅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나요. 이 온 천하를,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그 어마어마한 이 능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 권세가 하늘 끝까지 닿아서 온 땅의 모든 살아있는 육체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먹고 사는 이 세상의 강력한 왕이 이 보안드로피라는 이 망상장애, 소라는 망상장애, 이 정신병에 걸려서 7년이라는 시간을 소처럼 살게 되리라는 걸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대로 이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그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소입니다. 소, 짐승, 소. 가장 낮은 자리. 왜 높은 왕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까요? 왕의 자리에서는. 왜 우리는 굳이 그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높은 곳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 모든 걸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통제.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오세요. 마음 안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을, 내 마음을 내가 통제해서 내가 모든 걸, 전 세계를 다 통제하는 이 높은 마음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위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한은 그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그 마음이 내 통제가 다 부서지고 다 깨어지기까지는 육체가 무너져야 해요. 육체가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쌓아왔던 것이 다 부서지고 때로는 재산이 다 날아가고 건강이 이뤄지고 가족이 다 해체가 되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육체가 깨어지면서 육체가 부서지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건 멸망이 아닙니다. 회복이에요. 이걸 만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7년이라는 이 시간, 7년. 이 7년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의 통제, 내가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진두지휘했던 이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입니다. 거기서는 도저히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 연약함과 내 무능함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바닥이기 때문에, 다 깨졌기 때문에, 내 육체가 다 깨졌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어요. 네. 이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생명을 얻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명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살아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 알리세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해요. 죽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썩어야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 육체에 내 통제, 내 중심, 내 생각, 내가 중심으로 딱 자리 잡혀 있었던 내가 진두지휘했던 그 육체가 깨어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이 생명도 내가 또 통제하고 내가 진두지휘합니다. 즉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합니다. 내가 통제해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뜻대로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진두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결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계속 죽음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진두지휘하고 있는 한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딱 40분까지만 하고 끝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내가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그리고 배우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구나. 이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세상에서는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약에 법이 없으면
완전히 이 땅이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평안하게 와서 예배 못 드립니다. 그냥 뭐 돈 뺏어가고 그냥 죽여도, 칼로 찔러서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법이 없는데. 밤길을 못 다니죠. 막 낮에도 못 다니죠.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 가장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서 무법지대로 살았던 인생이에요. 혼란 가운데 무질서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 무법지대에서 당하는 그 모든 위험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이제 법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지키는 거예요. 칼로 찌르면 구치소 들어간다. 쓰레기 한 번 잘못 버려도 벌금을 내잖아요. 그렇게 질서를 다 유지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질서 있게 될 때, 그때 윤택한 삶을 해요, 우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하는, 그래서 나라가 선진국일수록 법을 잘 지킵니다. 법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하면서 이게 정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구나, 법이구나, 이걸 우리가 하나씩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이제 질서가 딱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그 귀신이 집을 이제 지었는데, 여기 좋다 하고 이제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이 방이 깨끗해졌잖아요. 방이 깨끗해졌으니까 거기에 깨끗해서 더 잘 됐다 하고 자기 친구들을 더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냥 귀신들이 득실득실해서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게 됐다, 이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내 안에 이 지성소가 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더 강팍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의 신앙을 하지 않는 연륜이 오래된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막 강팍해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더 강해져요.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이 떠나갔으면 이제는 모셔야 돼요. 성령님 오세요. 지성소 내 안에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나님, 나는 포기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마음대로 안 할게요. 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다 죽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지성소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성소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 이 안으로부터 막 차고 넘쳐요. 나를 깨우고 흔들어요. 막 엄청나게 나를, 이 생명을 내 안에서부터 막 생명이 끌어 넘치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 복음은 죄와 저주와 사망을 다 그냥 집어삼켰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생명의 성령의 범위,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 하면서 성령을 딱 선포하면서 복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서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그걸 적용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 안에 적용하는 법을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무엇을요? 내 몸을 드리래요. 내 몸을 무엇으로요? 제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릴 때 이제 내 안에 지성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성도는 이 파워로 사는 것입니다. 이 파워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요. 이 외에 다른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 다른 힘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내 마음 안에 넣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율법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내 안에 지성소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끌어가는 이 순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7년이 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소가 되어서 풀을 뜯어먹고 산 지 7년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이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든지 땅의 모든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자기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내가 결코 나는요 절대 내 몸을 산 제물로 못 드립니다. 나 십자가에 못 박혀요 라고 우리가 버티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하세요.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은 이걸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산 제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고 천국을 갑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막 헌신도 하고 별거 다 하고 그냥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못 들어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은 우리를 반드시 십자가에 그냥 다 매달아서 산 제물로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성도는 얼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마음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말씀을 넣어야 돼요. 말씀을 넣고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 안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간증의 마지막 내용은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그래서 그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높은 자를 끌어서 낮은 곳까지 그냥 짓밟으실 거예요. 짓밟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왜냐?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높은 자들을 끌어내려서 짓밟아서 우리의 육체를 다 산산이 부서뜨려서 십자가에 딱 매달라 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지성소를 만드셔서 그 안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그래서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롭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은 그 낮은 자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가 팔딱거리며 십자가를 지려고 우리가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린 이 낮은 성도들을 다 끌어올려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내 뜻대로 하겠다고 버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내 뜻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여러분, 법 안 지키고 내 뜻대로 가다가는 그 길은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십니다. 살리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세요. 생명으로 살리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제국의 황제가 소가 되어서라도 7년 동안 소가 되어서라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루터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루터기가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7년이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왔을 때 이제 이 바벨론은 다시 왕을 맞이해서 나라는 더욱더 강성해졌더라. 이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가 마칩니다. 네. 비록 우리가 소가 되어서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우리 육체가 다 부서지고 다 깨어져서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게 되었을지라도 생명을 얻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더 높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